사무엘상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41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은 비교의 기준이 아니다, 주님은 비교의 기준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중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톨스토이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톨스토이 이야기는 좀 빼고 필립 얀시가 보았던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자였는가, 필립 얀시가 그를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를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도스토옙스키는 술과 도박,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과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좀 건전한 것을 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을 보면 그 속에서 인간의 내면과 그리고 인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깊이 그려져 있는데, 필립 얀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한 가지,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정말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유배 생활을 이렇게 하는 중에 다 죄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온 죄수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 유배지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가.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지낸다는 그 자체가 지옥인 것 같은 이런 어떤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배 생활 속에 있는 죄수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정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게 아니구나, 선한 게 아니고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가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거기서 유배지에서 다 무너져요. 우리가 뭐 유배지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의 추함도 보고 사람들의 지저분함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추하기 시작하면 너무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을 하잖아요. 저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사람에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속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전국에서 모이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여있던 사람들 속에서 정말 지저분한 사람 냄새, 향기가 아닌 정말 악취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분들과 이 사람들과, 더 나쁘게 말하면 내가 이놈들과 같이 어울려서 신학을 배운다라는 게 내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정말 신학대학원을 제가 한 3번, 4번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정말 사람에게 실망해서.
아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꼴 보려고 교회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실망하는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유배지에 가서 그 죄수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유배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가운데서 이분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런 발견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서도 아직 깃들여 있구나. 그렇게 추악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인간의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 깨진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유배지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한번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잠깐 필리미안 씨가 인용한 것을 제가 재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자신의 이 발견,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을 그의 작품 속에서 실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범죄자들의 연쇄살인범이라도 보면 사실은 긍휼의 요소는 있어요. 우리가 그 내면 속에서 보면 그 가정의 형편, 그 가정의 형편 속에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처참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럴만 하겠다. 세상에 대해서 막 증오하고 세상에 막 미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정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증오와 미움뿐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나를 좀 봐달라, 세상에 대한 외침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 물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면죄부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는 사람도 우리가 긍휼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범죄 없이 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분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가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도 우리가 귀하다면 이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영원히 귀한 거죠. 근데 주님은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은 3살 때 이제 한나가 오랜 불임 기간 동안에 있는 중에 이제 아이를 낳죠. 하나님께 기도 중에 그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3살 때 이제 젖을 뗄 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한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3년 동안 기르는 중에 아직 아기잖아요. 아기를 가장 엄마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있는 그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아이가 길러질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출입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순수해지고 또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에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나아갈수록 좀 더 성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순수해지는 이런 신앙을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점점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엘리처럼 우리가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취해지는 이런 삶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그가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더군다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오늘 말씀의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밟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밟으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발로 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차는 거예요. 이 발로 찬다라는 것은 습관적이면서도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예물과 제물을 발로 찼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예사본, 그러니까 사본이 많은데 사예사본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탐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탐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은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이 기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도 어때요? 고기만, 순 고기만 있는 것은 팍팍해요. 뭔가 거기 비계가 좀 있고 해서 섞여야 그 고기가 맛있잖아요. 근데 기름은, 모든 이 고기의 기름, 다시 말하면 지방은 다 하나님께 다 불태워야 되는 하나님의 화제예요. 다 하나님께 태워야 되는 거지.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방의 모든 부분들은 다 거두어서 불태우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드릴 화제거든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고기의 맛을 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지방분이 좀 있는, 좀 이런 고기가 좀 뭔가 기름기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삼지창이라고 해서 이 창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제물 속에서 먹음직한 거, 보함직한 거, 이거죠. 이것을 다 골라서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오직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이야기해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은 먹기에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이제 고기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 중에 그걸 빼앗기는 일이 생기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다 빼앗겼어요. 빼앗기는 중에 이 소식을 이제 엘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근데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이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나이가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비대했다, 몸이 비대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거든요. 먹었을 때 그 먹은 것은 하와였어요. 하와가 그걸 먹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와부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부터 책망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와가 먹을 때 아담이 말리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것을 말리거나 아담이 그것을 중지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담은요, 하와가 따서 먹은 것을 같이 먹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더 먼저 그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 죄를 물으셨어요. 여기 지금 엘리가 그런 거예요. 엘리가 어떻게 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먹기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무시하다 보니까 발로 차버린 거죠. 무시한 거죠. 그래서 가져다가 먹은 거예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같이 먹은 거예요. 말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가 비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비대함은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온 것을 같이 먹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의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29절 중반절에 나와요.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죄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핏 이해가 어렵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가족을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뒤집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제가 승민이가 43세에 승민이를 이제 가졌는데 그때 승민이를 43세 가졌는데 승민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용서가 돼요. 관대해져요. 그러니까 승민이가 막 하는 일들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이제 43세 아이를 가졌는데 다 이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하는 일 중에서 정말 화날 일이 있을까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제가 생각한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비교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갈등하는 시간들, 적어도 하나님과 이삭을 놓고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흘 길을 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이삭을 바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낌이 되지 않고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머뭇거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범죄하고 우리가 제사를 무시하고 하는 것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엄하게 말리지 않았어요. 자식을 우리가 기르다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그래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책망이에요. 근데 엘리는 책망이 없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이거는 책망의 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엘리가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섰는데 하나님이 나서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같은 시간에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말렸다면 꾸짖었다면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엘리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시간에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엘리의 죄가 뭐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 하나님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와 비교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누군가 비교하는 거. 옆집 남편은 막 옆집 아내는 옆집의 뒷집의 아이는 막 안 그래도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싫어합니다. 비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월한 비교라도 여러분 그 비교는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비교될 수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비교도요 불쾌한 것이고 여러분 모든 비교는 사실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한다? 하나님은요 절대 지존이에요. 여러분 비교 당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엘리 제사장의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비교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야 라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돈과 하나님,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택했다고 해서 내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그 자체 이것을 거부하세요. 비교 그 자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삭과 비교되는 것, 갈등하는 것,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갈등하는 것, 이 부분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갈등의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게 한나예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아주 악조건이에요.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바라보고 가야 될 3살 사무엘이 이제 바라볼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악한 자예요. 제사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제물을 탐하는 자들이었어요.
뭘 볼 게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악조건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자랐을까? 이 악조건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가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정신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지 않아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환경이 정신을 지배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 집에다 맡겨져 있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는 어머니를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에 두고 밥을 먹이지는 못했어도 기도를 먹였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밥을 먹이는 가까움보다 기도를 먹이는 이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그들 속에 주신 거거든요. 그게 28절이에요.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그 제단에, 그러니까 그가 내 제단에 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단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삼았다. 제사장들의 은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자. 이건 정말 하나님의 틀어진 관계 이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조금 틀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관계 회복,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신 첫 번째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예배 속에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를 따로 분리하셨어요. 말씀해 보면 분향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올라 예배자예요. 근데 분향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속에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분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구분했을까요? 예배 말고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 그냥 생략할 수 없어요. 뭐 예배 중에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했잖아요. 예배 중에 기도했으면 된 거지 이걸로 그냥 퉁치자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에게 주신 은혜는 기도를 따로 분리했어요. 기도를 따로. 그래서 그게 중보 기도든 아니면 개인의 기도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따로 분리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배만 은혜가 아니라 기도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준 두 번째 은혜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분향 제사장에게 두 번째 주는 은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면서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에봇입니다. 에봇을 입게 하였다. 에봇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마포 에봇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그냥 입는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 옷, 세마포 에봇이죠. 이것은 평상시에 입는 옷이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 에봇 말고 이제 그들이 입는 에봇은 여기서 나와 있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에봇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에봇.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이들에게 은혜가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왜 주셨어요?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30절로 가서 보시죠.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들에게 이 제사장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끊이지 않냐도록 영원토록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로 차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권자이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주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취소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약속을 자꾸 깼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영원히 행하리라,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다윗의 가문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다윗의 가문은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다윗의 가문은 웬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대로 유지시키셨어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언약대로 웬만하면 그 왕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 건데 어떻게 했어요?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만든 하나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간이 추하다고 하는 것,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깨게 만드는 자가 여러분 악한 자예요. 달리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깨게 만드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엘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웬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었잖아요. 이 약속을 깨게 만드는 자, 약속을 취소하게 만드는 자가 악한 것인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을 절대 지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교급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보다 이 비교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위험한 선에 서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마치 그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쫓겨나느냐 내가 그 안에 있느냐.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깨어야 될 때예요. 그때가 잠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일어날 때예요. 엘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를 다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송두리째 다 날려버렸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송두리째 날려버렸어요.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어서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추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깨닫게 그 선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울리도록 하셨어요. 경고등이 울리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서 뭔가 비교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고 우위에 놓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고 한나가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때가 여러분 드릴 때예요. 갈등할 때가 아니고 가질 때가 아니라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갈등하게 하면 하나님께 그 돈을 드리세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살아요. 내가 갈등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갈등하게 하고 하나님과 비교하게 하는 바로 그것은요, 내가 사는 비결은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드리고 이삭을 드린 것처럼 드리세요. 그러면 살아요. 드리지 않으면 엘리처럼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게 나을까 막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갈등 자체가 벌써 죄예요. 그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곳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